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우리 세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재앙의 근원인 교만을 제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앙의 근원인 교만을 제하라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약간 문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 좀 더 강렬하게 표현된 부분이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교만해질 법도 한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히 내려놓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적인 신앙 고백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중요한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은 결국 인간의 교만한 생각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재앙 막을 수 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과 많은 것들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었어도 결코 재앙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 할 만큼, 그죠?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이 법원에 목사님 유튜버 둘이서 칼부림으로 사람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인간 상식에서 벗어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일들은 이제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더 이상 이 정신 질환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편해야 되겠다, 개편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까지도 복음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교만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 밖에 있는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복음 밖에 있으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자리에 네가 가라. 창세기 6장에는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원래 인간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존재였는데 완전히 이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이 많은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발견도 하고, 정말로 우리 황장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분토만도 못한 내 인생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전도자 되는데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복음화, 이게 최고 응답인데요. 요거를 막고 있는 최고의 걸림돌, 사실은 전도 캠프도 그렇고요, 모든 응답은 내가 복음화된 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요. 응답이 왜 없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가다가 지금 내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예. 문제를 당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또 교만은 뭐냐? 하나님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의 시작은 뭐냐? 아이, 뭐 하나님 은혜 뭐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굉장히 등한시하는 이 자만과 완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또 이 교만이 지속되다 보면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교만이 계속 내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 교만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낙심입니다. 좌절, 포기가 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교만인데 그게 내 힘을 주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그게 겸손인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저는 참 제 안에 많은 교만들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로 회개하면서 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교만과 이 착각, 이것부터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기 많이 있지만은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며 감사를 모르는 교만. 이 교역자 생활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타성해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또 이제 전 교회 섬길 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축혀 세워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 목회 행정을 하라고, 또 목사님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으신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목회의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되다 보니 저에게 좀 힘을 실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 그랬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 지식적 교만. 특히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또 똑같은 소리구나. 또 그 얘기네. 또 망대, 그리스도, 그거겠지. 이게 지식적 교만. 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며 했었다는 내 공로와 의에 잡힌 착각이 교만. 제가 이런 교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네가 뭘 했는데 주시는 내가 훨씬 크고 사실은 제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중직자분도 참 헌신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큰 교회 가셨어요. 큰 교회 갔는데 웬걸 본인처럼 또 본인 이상으로 헌신한 분들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겸손해. 본인이 할 말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었구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참 이 감사한 일인데. 예. 또 신앙의 연수, 선대의 신앙을 자신의 영적 수준으로, 영적 상태로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10가지가 다 제 얘기입니다. 저의 교만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교만.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회개했습니다. 또 낮은 자세로 기본을 갖추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오려는 한탕주의적 교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장희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혼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기본을 갖추고 근본을 갖춰라. 왜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왜 그러냐? 교만이다. 몰랐거든요, 제가.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다 배웠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가 전도 합수까지 받았다고 치면은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훈련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1차 합숙 받았든 어떤 경우는 1차 합숙밖에 안 받았는데도 더 생명운동 많이 하고 제자 키우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도 합숙을 나왔음에도 영적 문제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훈련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그만큼 훨씬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갈급한 분들이 훈련 많이 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함께의 응답을 내 응답으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저도 무슨 응답 받으면 이거 나에게 주신 응답이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교만이었구나. 또 훈련 많이 받았다고 훈련 덜 받은 사람 무시하는 교만. 이 다락방에 좀 문제점이 있었죠, 초반에. 그죠? 너는 1차 합숙 받았느니 너는 선교사 합숙 선교사 훈련은 사실 다락방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다락방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었죠. 또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정죄 비판하는 교만.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정말로 뭐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교만과 착각. 사단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세를 자기 걸로 착각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러면 내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교만은요, 사단의 성격입니다. 사단의 성격. 그래서 보면서 이 사단의 성격이 언제 이 참 내 안에 파고들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최고의 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교만의 영적 문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의 2장 20절적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하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죽노라. 왜냐? 또 내 교만이 튀어나오고 또 내 의가 튀어나오고 또 내 자랑이 튀어나오고 또 내 공로가 튀어나오고 또 내 생각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평안이고 겸손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 떠나서 뭐 할 수 있어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스스로 안전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나를 위해 나의 공로, 내 생각대로라는 이 교만을 깨뜨리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정도 가까이 했으면 됐어. 너무 그렇게 예수쟁이처럼 너무 집착하면 안 돼. 틀렸습니다. 우린 예수쟁이 이상이 돼야 돼요. 날마다 24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그야말로 섬김의 끝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희생과 사랑과 헌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토만도 못한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요, 저 고개 뻣뻣하게 예배드리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 예수님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오히려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성실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손해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중히 간직해서 현장에 전달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주도권을 늘 주님께 양도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힘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모든 선택, 판단, 결정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되게 섣부르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내 입에 들어가면 되고,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들리는 거, 그거대로 끌려가지만 정말로 이 영적 어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큰 걸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은 작은 거, 막 네가 무슨 옷 입었니, 뭐 먹었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너무 커요. 세계 보고 막. 민족과 세계 살릴 하나님의 언약과 꿈.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걸 보는 게 바로 영적 어른이죠. 또
문제, 갈등, 위기 우리에겐 항상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는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적 서밋이요?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답만 찾아내면 돼요. 아, 지금 이 응답 주고 계시는구나. 갈등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갱신할 부분이 있구나. 또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그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을 갱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인 것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위기는 기회로 보이는, 이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냐? 말씀과 기도로 나에게 딱 기름 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계속 누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답, 그릇 준비,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 이게 뭐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먼저 체험하니까 아직 체험하지 못한 문제, 갈등,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스승. 나도 그런 문제에 빠졌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이요, 이 영적 스승,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주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낮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최고, 최선, 최적의 방법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런 평안, 안정, 건강, 형통, 회복,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나랑 살고 있는데 왼수 같은 남편, 아내, 또 자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또 잘된 것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거구나. 자,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우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알고 보니까 흑암의 역사를 차단해 주고 계셨어요. 엊그제 저희 부모님 오셔서 금요기도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손장로님이 굉장히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약간 영적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좀 끌어올리게 오시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로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문제와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절박하게 하셔서 나에게 진짜 믿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어떠한지,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을 주신 것은 오직 복음만이 진짜 해답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아니라 복음 따라가는 게 최고 평안이구나. 안전지대가 없다니까요. 그죠?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최고 안전지대예요. 또 원수와의 갈등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이런 원수와의 갈등, 이거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18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는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에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각을 치유하시려고 불신자와 같은 생각, 이 저주받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거를 말씀으로 치유하시사 사단의 계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계신 것이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특별히 잠언 25장 4절에 보시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순은이 나오려면은 이게 엄청난 열을 가해야 되죠, 그죠? 그 은에서 이제 막 다른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싹 제하면은 깨끗한 그 은이 이제 은쟁반이 되고 은 그릇이 되고 은 대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 견고히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이런 겸손과 겸허함, 자,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에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영적 문제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조차도 내가 받은 은혜를 겸손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 26절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흑암에 잡혔을 텐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체가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노아가 왜 완전한 자로 됐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를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제 깨끗한 거예요. 내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의지하는 깨끗한 그릇. 또 28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하다는 건 뭡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딱 말씀 받는데, 그죠? 그 새 둥지에 오면은 새들이 막 먹이 달라고. 저희 말씀드린 저희 집에 거북이 키우잖아요. 얘는 뭐 24시 막 제 손가락만 대면 막 물라고 그래요. 막 뭐 밥 달라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막. 예. 밥 안 주면은 막 어항 밖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래. 다시 오려 그러는데. 뭐 그런 것처럼 진짜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 어떤 은혜로 또 응답하실까? 역사하실까? 그러한 설레임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예. 또 이렇게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섬기는, 예, 우리 전도자들은요 또 모든 사람을 또한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예.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죠? 진짜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저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예, 정말로 단단한 그릇.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최고 안전지대이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예. 이 탕자가요 나간 게 뭐였습니까? 내가 한번 밖에 나가보자 한번. 예. 내가 한번, 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벗어나면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개고생이다. 예. 하나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들 세상 말로 개고생이다. 그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이게 겸손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겸손함, 예. 이 교만을 버리고 정말로 주 안에 거하는 겸손.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배처럼 정말로 이 예배의 소중함.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신 것이지 지금 상황 보면은요 위험해요. 그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흑암 꺾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받을 때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새 가족이 된 것처럼 처음 받았을 때 나를 살렸던 생명의 복음 처음 받았던 그 나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나눌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 내 인생에 정말로 구원자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그 중심과 자세로 마음을 받는, 말씀을 받는 죄인의 자세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닿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예. 눈먼 이 소경이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그죠? 우리가 하루가 주어진 하루, 어떤 사람은 눈 떴는데 막 집안에 큰 사건이 터져 있고 눈 떴는데 여기가 이 세상이 아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이 하루를 내가 소중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겠다. 오늘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예, 마지막이고 유일한 영원한 기회라고. 예, 이분을 만나는 게 어쩌면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순례자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주역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의 도전. 모든 재앙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불신앙에서 시작이 됨을 알고 항상 1분 1초마저도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나는요 하나님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 1초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붙어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많이 훈련받았다. 나는 이 정도면은 남들보다 많이 했다라는 이 많은 착각과 교만들이 우리 안에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악으로 보시는 이 교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공고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말로 낮추며 주께 피하며 주의 완전하심 앞에 붙어있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